사사기 4장 8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나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대언하고 이끄는 존재가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바락이라고 하는 군사 지도자가 함께 동행하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 시스라를 판결하였던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앗아갔던 것은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배경을 오늘 보니까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배경은 결코 시스라라고 하는 오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그 시스라와 적이 되었던 사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엘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헤벨의 집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은 시스라를 이렇게 암살할 만한 인물이라고 예상하기 참 힘든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싸우시는 방식은 항상 의외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참 의외의 인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의외의 인물들이 그 승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자체도 굉장히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군사 지도자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활동하는 이 드보라의 모습은요, 그 어느 이전 시대에서도 여성 지도자로서의 모습 자체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 이전에는 여성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함께 통솔하고 이끌었던 일을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야엘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승리의 일격을 최후에 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참 저 사람의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특정한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도의 지성, 이 사람 정도의 외모, 이 사람 정도의 키, 이 사람 정도의 모습, 이 사람 정도의 카리스마, 이 사람 정도의 친화력, 이런 것이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상 지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나 세상의 방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이 너무 익숙할 뿐이지,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줄곧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자질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고요, 그 내면의 움직임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동반하여 등장하는 그런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꼭 항상 등장하진 않지만 자주 반복돼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사사를 사로잡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을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이라도 들어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그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바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유사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공기가 있고 공기의 흐름이 있으며 바람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물건이 있으면 저기 바람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십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여 움직일 때 그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육신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용감하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눈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보여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드러내시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대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 타이틀과 그 어떤 잡 디스크립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바람과 같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처럼 그를 이끌어 가셔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 역사하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한 교회,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 복된 개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에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목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고, 이 왕은 내가 두고 기억하리라, 이 왕만큼 정직하고 선하고 나를 따라 동행한 자가 없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부가 12 사도의 반열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 역시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 자신조차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누가 쓸까?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시선들을 내려놓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자신도 하나님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과 9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본문 말씀에 바락의 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보라가 함께 가지 못하면 자기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락의 태도는 그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이것은 드보라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드보라의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기는 가는데 조건을 걸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동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야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광이 너에게서 옮겨지고 그 승리의 최후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여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는 책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100% 책망으로만 보기에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약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믿음의 열전이라고 흔히 붙여져 있는, 닉네임 붙여져 있는 챕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정말 믿음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바람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열거되는 중에 32절에는 클로징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 이해됩니다. 근데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 아닐까요? 바락이 아니라 야엘 아닐까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 바락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락은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 사사기 본문 말씀만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리고 그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까지 방치했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33장 2절에 보니,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노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시면 같이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여 그 땅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저에게 함께 갈 자를 붙여주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고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정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락의 말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서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말에 많이 강조점을 주지만 사실 드보라가 가면 나는 확실히 가겠다, 하나님이 가면 나는 확실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더 크레딧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태생에 정말 선천적인 성품은 두려워하고 떠는 성품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인물을 세워서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외의 싸움을 이기게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존하는 것도 칭찬받는 믿음임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성령님 저를 바람같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미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용기와 열정과 결단과 믿음과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이 바람과 같이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역동적으로 사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제일장로교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